공자 논어 제4편 2인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지러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이 글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리라고 본다. 마을 풍속이 어질고 인심이 후하지 않으면 자연 그곳에 사는 사람의 성격까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몸담고 살 마을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좋은 예로 맹모 삼천지교를 들 수 있다.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지 않은 자는 공공한 곳에 오래 처하지 못하고 즐거운 곳에도 길게 처하지 못하지만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악한 것이 없느니라.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와 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 빈과 천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것이나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떻게 이름을 이룰 수 있으리요.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을 어기는 일이 없는 것이니 황급한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위급한 때에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느니라.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도 진실로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실로 어질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어질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진 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질지 않은 것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몸에 더하도록 하지 않는다. 하루를 능히 어진 것에 힘쓸 사람이 있는가? 나는 아직 그렇게 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한데 나는 아직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위의 글은 뜻을 파악하기가 힘들 만큼 상당한 앞뒤 문장 사이에 비약이 있다. 공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실로 어질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질지 않은 자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질지 않음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개탄의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된다. 하루를 모두 어진 것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에도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런 다음 아직 힘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다음은 앞부분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허물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니 남의 과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 수 있느니라. 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공자가 얼마나 지극한 정성과 굳센 신념으로 삶의 진리를 터득하려고 했었나 알 수 있다. 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 남루한 옷과 나쁜 음식을 수치로 여기는 자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족하지 못하니라.
공자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이 세상에 적당한 것이 없고 정한 것이 없으며 오직 의를 쫓아서 의와 함께 살아가느니라.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토지를 생각하고 군자는 형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은혜를 생각하느니라.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으니라.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법과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제는 무엇에 쓰겠는가. 공자는 남달리 인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고 덕으로 국민들을 감화시킬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인과 덕은 바로 그가 말하는 예의 기본 요소다. 그는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뜻을 굳혔던 것이다.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문물제도가 발달했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벼슬이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 설 능력을 근심할 것이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이나 재주가 있으면서도 또는 능력이나 재주가 있으면서도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라도 더욱 자신을 키워간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고 또 그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끝. 18번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여기 쓸 때는 잠이 깼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기되 허물이 있거든 은근히 간할 것이니 간함을 따르지 않더라도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수고로워도 원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나가서 놀지 말 것이며 혹시 먼 곳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곳을 알릴지어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바꾸지 않아야 가히 효자라 할 수 있느니라.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연세는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는 것을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연로하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22. 21번에 대한 해설로는 이렇게 돼 있네. 공자가 살았을 당시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전국시대였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써 국민의 정신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이 말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은 몸이 말에 따르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던 때문이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자는 바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옛성현의 언행을 예로 들었던 것이다. 옛사람들이 말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은 몸이 말을 따르지 못함을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만큼 옛 군자의 말은 무게가 있고 신빙성이 있었던 것이다. 평범한 인간들이 훌륭한 성형 군자를 어찌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약하면 잃을 것이 적으니라.
검소한 생활을 함으로써 잃을 것이 적다고 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풀이해 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삼가며 남과의 약속을 잘 지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2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을 더듬더라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언행의 일치는 논어 속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이를 거듭 지적한 것을 보면 그와 같이 위대한 성형 가슴 속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정신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는 것을 등히 알 수 있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 자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덕이란 자기의 마음을 수양하고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덕은 남에게 베풀어질 때 더욱 빛난다. 공자는 덕이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어 감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주나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남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덕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26. 자유가 말하기를 군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주 가나면 오히려 욕이 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자주 충고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무슨 일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병폐가 생긴다는 진리를 말한 것이다. 논어의 제4편 2인이었습니다. 끝.